신앙 고백만으론 부족하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요, 부활주일 바로 전주를 이야기합니다. 이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시는데요, 그 입성을 하실 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막 손에 흔들면서 예수님을 막 찬송했어요. 그것에 여러분 유래되어서 종료주일로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부터 한 주간 동안은 그리스도가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깊이 묵상하며 보내셔야만 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이 지금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어느 해보다도 분주함을 잊고 우리 주님이 짊어지셨던 그 십자가에 보다 집중할 수 있게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매년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보내지만 우리 일상 삶이 있잖아요. 굉장히 바쁘게 돌아가잖아요. 저녁에 누구를 만나야 되기도 하고, 참 이 신앙을 지키면서 이렇게 고난주간 보내기가 좀 쉽지가 않았습니다. 바빴죠. 그러나 지금은 직장에 가셨더라도 저녁에 일찍 돌아와야 하고, 다른 데 이렇게 들리거나 하지 않고 댁으로 바로 돌아올 수 있기에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이 고난주간에 또 그 십자가의 길에 좀 더 집중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봐요. 이번 한 주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를 짊어지셔야만 했는지, 그분께서 왜 십자가를 짊어지셔야만 했는지, 2000년 전 일어난 그 십자가 사건이 과연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인지, 여러분 2000년 전 사건이잖아요. 그 사건이 과연 나와 무슨 상관이냐, 또 십자가를 짊어지시면서 과연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어떠했을지. 여러분 십자가를 지실 때 우리 주님은요 철저하게 인간이셨어요.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인간이셨습니다.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짊어지셨을까? 스스로 자신에게 묻는 시간을 꼭 확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금도 생각만 하면 흥분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어떤 순간이냐, 막 지금 여러분 떠올리면요 지금도 흥분돼요. 바로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우리 대한민국이 4강에 올랐을 때입니다. 4강에 전혀 놀라지도 않으세요? 4강. 이 4강 신화의 주역은 누가 뭐래도,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누가 뭐래도 히딩크 감독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거스 히딩크 감독이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부임한 이후 가장 먼저 한 일은요, 주로 학연으로만 선수를 선발했던 그 관행을 철폐했던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 국가대표팀에 합류할 수 있게 된 선수가 바로 그 유명한 박지성 선수였습니다. 학연으로만 이렇게 뽑게 되면요, 박지성 선수는 국가대표가 될 수가 없어요. 이 히딩크 감독의 눈에 띈 것이죠. 그 이전까지는 실력이 아무리 좋아도 어느 학교 출신이냐 굉장히 여러분 중요했어요. 그걸로 여러분 사람들을 다 뽑았습니다. 그러나 히딩크 감독은 외국인 출신이었기에 아무래도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고 보다 자유롭게 개혁을 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해 볼 수 있죠. 이제 월드컵이 끝난 이후 이 박지성 선수는 유럽으로 건너가서 네덜란드와 영국에서 축구 선수로서 활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선수로 특별히 발돋움을 하게 되죠. 그러기에 이런 박지성 선수의 자질을 알아보고 그에게 기회를 준 히딩크 감독은 감히 명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렇듯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음악을 전공하신 분들은 누구에게 사사받았다, 피아노를 전공하거나 첼로를 전공하거나 누구에게 사사를 받았다. 근데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실제 훌륭한 스승을 만나게 되면요, 그 제자는 날개를 단다고 해야 될까요? 바로 박지성 선수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자들의 영원한 스승은 과연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세요.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무리가 아닌 제자로 살아가기를 기대하시기에 우리들은 이 예수를 스승으로 삼아야만 하죠.
따라서 예수의 진정한 제자가 된다면 이것만큼 행복할 수가 있을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정말 예수의 제자가 된다면 이것만큼 기쁜 일이 있을까요? 분명히 이것은 박지성 선수가 히딩크 감독을 만나서 날개를 단 것 그 이상일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십자가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가 되려면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27절을 보게 되면 한 장소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장소는 어떤 도시였습니까?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도시였어요. 빌립보 가이사랴. 이 도시는 성경에 딱 2번 나옵니다. 딱 2번 나오는데 바로 오늘 본문과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6장에 나와요.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이 도시를 방문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주로 유대 땅, 그것도 대부분 갈릴리 지방에서 시간을 보냈죠. 자신의 고향에서, 그쪽에서 말씀을 발걸했죠. 각종 기적과 이적을 베푸셨죠. 그런데 이 빌립보 가이사랴, 성경에 딱 2번 나오는데 오늘과 병행 구절 마태복음 16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사건으로는 하나라는 거예요. 빌립보 가이사랴, 즉 가이사랴 빌립보란 도시는 본래 로마 황제인 가이사 아우구스투스가 헤롯 대왕에게 하사한 도시였습니다. 이런 감사함을 표시하기 위해서 유다의 헤롯 대왕은 가이사 아우구스투스를 위해서 성전을 지어 바치게 돼요. 후에 헤롯 빌립 2세가 이 도시를 새롭게 정비하게 되는데요, 그런 헬라 로마 문명의 중심지로 이 도시를 멋들어지게 꾸미고 황제를 기린다 하여 이름을 가이사랴라고 붙였어요. 이름 자체를. 그런데 가이사랴라고 이름을 붙여보니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그 가이사랴, 즉 지중해 연안의 항구 도시인 가이사랴와 구분하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뒤에 붙임으로 가이사랴 빌립보 이렇게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그런 유래가 있어요. 그곳은 갈릴리 호수에서 북쪽으로 상당히 떨어져 있는 도시였습니다. 2814m나 되는 헐몬산 아래에 있었던 도시가 바로 그 도시였어요. 그러다 보니 그곳은 예루살렘에서 볼 때는, 예루살렘은 유다의 남부 쪽이잖아요. 이 예루살렘에서 볼 때는요, 굉장히 북쪽으로 떨어져 있는 먼 변방에 해당된 도시가 바로 그곳이었어요. 즉 유대인들의 시각으로 보면 변두리의 변두리였습니다. 그러기에 아마도 유대인들은 드물고 주로 이방인들이 살지 않았나 추측해 볼 수가 있겠죠.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셨던 갈릴리 호수와 그 근처에 벳세다 광야를 떠나 그렇게 멀리 가신 이유는 제자들과 무언가 심각한 대화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지 않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뭐라 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 사역을 하셨는데 항상 여러 무리들 속에서 이렇게 피곤하게 사역을 하신 경우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여러분, 여러 무리들 만나서 사역하는 것 기쁨도 되겠지만 육신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피곤함도 느낄 것이고 항상 그 사역을 할 때 여러 무리에 치여서 사역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죠. 그러나 여러분, 이제 아주 중요하고 심각한 대화를 제자들과 나누기 위해서 의도를 가지고 그리 멀리 떨어진 곳을 택하여 가지 않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요즘에 교육자 소리내 같은 거예요. 우리가 교육자 소리내 교회를 떠나서 어디 잠시 여러분 좀 쉴 곳에 가서 이렇게 말씀도 듣고 서로 여러분 회의도 하고 하는 것처럼, 기도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예수님이 일상생활을 좀 벗어나서 좀 사람들이 많이 없는, 특별히 여러분 유대 땅은요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잖아요. 예수님을 알아보면 예수님께 찾아온단 말이죠. 그러면 제자들과 진지한 대화를 하기가 어려워요. 지금 아주 중요한 대화인데 이 여러분 대화를 하려면 남에게 방해를 받으면 안 돼요. 근데 유대 땅에서는 이거 쉽지 않기 때문에 좀 유대인들이 적고 이방인들이 많은 그 도시에 가서 그렇게 지금 제자들과 대화를 한 것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제자들과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당시 스승이었던 예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며 제자들이 대답을 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이 대화를 자세히 보세요. 자세히 보시면요,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십자가의 길을 걷는 참된 제자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들은 보통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다. 그래, 무리가 아니라 제자가 되어야 돼. 제자가 되어야 돼. 기왕 예수 믿는 것 제자로서 살아야지. 그거 여러분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들은 과연 어떻게 행할 때 제자가 될 수 있을까? 우선 신앙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온전히 알아야만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신앙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온전히 알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하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야, 너희들 사람들이 나를 과연 누구라고 해?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예수님께 세례 요한과 같다, 엘리야와 같다,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해요. 그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보통 보았죠. 뭐 엘리야 아니야? 세례 요한 아니야? 선지자 중에 하나겠다.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에게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이런 대답을 듣게 된 예수님은 또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야, 그렇다면 너희는 과연 나를 누구라고 해? 너희들 나를 지금 따라다니고 있는데 너희들은 과연 나를 누구라고 하니? 이렇게 물어요. 그러자 제자들의 대표격이라 할 수 있는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오늘 말씀과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는 여러분 좀 더 자세히 기록을 해주고 있죠. 여러분, 어떤 의미로 보면 굉장히 짧은 대답, 심플한 대답이에요.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의 대표격인 베드로가 그렇게 심플하게 아주 단편적으로 단순하게 대답을 했어요. 우리가 여러분 어떤 간증을 할 때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내가 만난 예수님 하면요, 어떤 분들은 굉장히 여러분 길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다. 지금 베드로가 너무 여러분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베드로의 대답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마음에 든 나머지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마가복음에는 본문에는 잘 나와 있지 않지만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 예수님이 이렇게 여러분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의 대답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신이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칭찬입니까? 한번 잘 보세요. 우리 지금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이것보다 더 칭찬을 받을 수는 없을 거예요. 자신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의 주역으로 누구를 세우겠다라는 것입니까?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를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그 교회의 주역으로 베드로를 세우겠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칭찬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굉장히 흡족해 하신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에 대해서. 그렇다면 왜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베드로의 대답을 듣고 이리 베드로를 칭찬하셨을까요? 바로
베드로의 대답 안에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방법이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대답 안에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방법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로부터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야,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지?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고민을 합니다. 해왔습니다. 그러기에 선행을 쌓아보기도 하고 종교적인 수양도 다 해보았어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들 주변에는 구원받기 위해서 선행을 쌓고 여러 종교적인 수행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선행과 종교적인 수행을 아무리 한다고 해도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없앨 수가 없기 때문에 일시적인 유황과 평안은 있지만 구원을 얻을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행을 하고 또 종교적인 수양을 쌓으면요, 일시적인 위안과 평안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뿐이에요. 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그런 걸 가지고서는. 그렇기 때문에 구원과는 거리가 먼 거예요. 즉 우리는 우리의 힘만으로는 우리의 죄를 없게 할 수 없고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바로 다음의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로마서 3장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할렐루야.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즉 바울은 지금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하시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율법을 행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쳐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여러분, 뭘 믿어야 합니까? 우리가 믿음 강조를 하는데 뭘 믿어야 합니까? 바로 주 예수를 믿어야만 하죠. 주 예수를 믿어야만 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다면 예수님의 무엇을 믿어야만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뭘 믿어야 돼요? 예수님의 이적과 기사를 믿어야 합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까? 뭘 믿어야 돼요? 그 답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의 답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헬라어로 크리스토스라는 말이고 히브리어로는요 그 유명한 메시아예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곧 메시아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우리 인간의 선행과 어떤 종교적인 수양, 즉 우리의 노력과 공로만으로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한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성경에 자세히 기록을 해주셨어요. 그 계획은 언젠가는 이 세상에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하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을 해주기 위해서 그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삼위일체 가운데 한 분이신 성자 하나님을 장차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시겠다라는 것, 그분이 바로 메시아였던 거예요.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이 메시아를 기다려왔던 것이죠. 한마디로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유대인들은요 메시아 대망 사상,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간절히 기다리는 거예요.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셨는데요,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이 구약에서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임을 드러내고자 함이죠. 단순히 여러분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 사람들의 처지가 안타까워서 병을 고쳐주셨다,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물론 그런 관점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자신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메시아임을 여러 무리들에게, 제자들에게 드러내고자 각종 이적과 기사를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가 지금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즉 주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를 칭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100점짜리 답을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아요.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베드로를 칭찬했던 우리 주님은 이제 베드로를 비롯해서 주의 제자들이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한 나머지 그들에게 앞으로 자신이 감당해야 할 그 사명을 말하게 돼요. 여러분, 정확하게 이제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 야, 이제 제자들 때가 됐나 보다. 이제 내가 이 땅에 온 그 사명을 말해도 이해를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나머지 이제 자신의 사명을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 31절.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 많은 고난을 받으며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고, 그렇지만 결국 부활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자신이 이제 앞으로 겪게 될 일들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 메시아로서 자신이 이 땅에서 해야 할 사명이기에 제자들에게 이젠 때가 되었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그에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주님의 말씀에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던 베드로는 참지 못하고 주님에게 항변하게 됩니다. 주님, 그것은 절대 불가합니다. 당신이 지금 십자가를 지다니요, 당신은 죽을 수 없어요. 죽으시면 안 돼요. 누가 당신을 죽여요? 내가 막을게요. 내가 당신을 지켜드릴게요. 당신은 죽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스승인 당신은 죽으시면 안 돼요. 당신은 고난받으셔는 안 돼요. 내가 지켜드릴게요. 여러분,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뭘 느껴요?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상남자 같지 않으세요? 굉장히 여러분들, 의리가 있구나. 굉장히 인간적이고 정이 많고 예수님을 끝까지 지켜주려는 그 마음이 느껴지질 않습니까? 신앙을 가진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아도 이런 베드로와 같은 신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교회가 여러분 좋은 교회가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정이 가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지켜준대잖아요. 스승의 입장에서 여러분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그런 분들이 많으면. 그런데요, 우리 주님의 반응은 굉장히 차가워요. 굉장히 차갑습니다. 오늘 본문 33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를 그렇게 칭찬했던 우리 주님은 시간이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베드로를 가리켜서 사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탄. 여러분, 꼭 하고 있는 모습이 사탄과도 같다라는 것이죠.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이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교회의 주역으로 세워주겠다, 그렇게 여러분 칭찬을 받았던 베드로가 지금 사탄이 되어버려 있는 거예요. 사탄 짓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 주님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베드로가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고 했을 때 그것을 막으려고 했던 정확한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베드로와 12 제자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을까요? 여러분, 어떤 메시아였을까요?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박해와 핍박을 받고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유다 사람들로서 굉장히 핍박을 많이 당했어요. 박해를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기에 제자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상은 무엇이었냐면 자신들을 로마의 핍박에서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였어요. 정치적인 메시아였어요. 즉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로마의 속국에서 독립할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죽는다고 하니 제자들의 대표적인
베드로가 화가 나서 항변하고 만 것이죠. 그럴 수 없더라고.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물론 베드로는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았기 때문에 고백할 수는 있었습니다. 메시아라고 여러분 고백을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여러분 쉽게 하지 못하는 고백이잖아요. 알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즉 철저하게 알지는 못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과연 어떠한 분인지에 대해서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지식적인 알면 있어도 정말 그분이 이 땅에 왜 오셔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 여정을 이야기하자 그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뭐라 해야 될까요? 십자가를 뺀 메시아만을 고대했던 거예요. 정치적인 지도자로서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또 누리려고만 했던 메시아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높은 위치에 오르면요, 예수님이 이제 로마에서 유다 땅을 독립시키는 왕이 될 거 아닙니까? 자신들이 한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던 것이죠. 따라서 이런 제자들의 생각을 모두 읽었던 예수님은 베드로를 다음과 같이 책망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이 본문이 아주 중요합니다. 뭐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일이 아닌 자기 자신의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무엇입니까? 바로 신앙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신앙생활 이야기를 하고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하지만 그게 사람의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아닌. 여러분, 얼마나 허무할까요?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우리 주님이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 너는 지금까지 나 없이 신앙생활을 해왔다. 너가 한 것을 내가 기억치 못하겠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얼마나 여러분 무섭겠습니까? 당황스럽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이래도 선무당에 사람 잡는다라는 말이 있듯이 주의 진정한 제자로서 살아가려면 신앙 고백만으로는 부족해요. 바로 정확하고 온전하고 철저하게 우리 주님에 대해서 알아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은 그리스도를 알아야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만 합니다. 단순히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진정으로 그분께서 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는지에 대해서, 그분의 마음에 대해서, 그분의 생각에 대해서, 그분의 목표에 대해서 알아야만 해요. 한마디로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혹시나 신자라고 하면서도 지금까지 십자가를 짊어지기 싫어하면서 단순히 그분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뭔가 복만을 받으려고 하진 않습니까? 여러분은 왜 예수를 믿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것 잘 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요. 세상 종교가 추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 신자들도 그렇게 변질이 지금 많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왔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와 같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책망받는 신자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혹시 우리들 가운데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해서 또 직분자라고 해서 그리스도를 안다고 감히 자부할 수 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를 알아, 이렇게 자부할 분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모두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특별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과함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함으로 그동안 막연하고 또 지식적으로만 알아왔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온전히 그리고 철저하게 정확하게 알게 되므로 주의 진정한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알아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분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파고들어야 하죠. 우리가 여러분 신자들 가운데 여러분 성경 말씀을 정말 제대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저 자신도 그렇게 안다고 여러분 자부할 수 없죠. 목회자도 여러분 항상 배워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월이 점점 흐르면서 처음에는 이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았는데 어느 순간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아는 척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대충 알게 되면, 막연하게 알게 되면요, 우리는 참다운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우리도 매주 나와서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오늘도 여러분 신앙 고백했잖아요, 사도신경으로. 근데 여러분 입술의 고백, 그게 여러분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거 한다고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 고백만으로는 부족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알아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신앙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를 부인해야만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신앙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를 부인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비롯하여 주의 제자들을 책망하고 난 다음에 또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세요. 오늘 본문 34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이 말이 여러분 어떤 말입니까? 이것은 주의 진정한 제자가 되려면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이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외가 없다라는 거예요. 목회자가 되었다고 해서, 중직자가 되었다고 해서, 교회를 오랫동안 섬겼다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다. 그분의 참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 목사라고 하지만. 그렇다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자기 부인, 자기 부인, 굉장히 여러분들 굉장히 우리가 기독교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주제잖아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 부인. 이건 뭡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서 자기의 감정도 철저하게 절제하며 쾌락 자체를 멀리해야 한다고 여기며 금욕적으로 자기를 이렇게 낮춰서 여러분 쾌락 자체를 멀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사 자체를 하지도 않고 자기의 몸을 학대하기까지 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서 식사를 3끼 안 먹어요. 한 끼만 먹고 여러분 버티려고 그래요. 몸을 다 망가뜨리죠. 그것이 여러분 자기 부인이라고 여겨요. 그리고 즐거움 자체를 멀리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취미생활이나 운동 등도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것이 자기 부인이라고 여기죠.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자기 부인은 그런 뜻이 결코 아니에요.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떤 뜻일까요? 바로 지극히 이기적인, 즉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극히 이기적인, 즉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자기 부인이에요. 한마디로 주님께서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방해거리는 나 자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거예요. 뭐라 할까요? 나 자신으로 인해서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함으로 주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없다라고 지금 우리 주님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의 범죄함 이후로 이런 자기중심적인 마음을 누구나 가지고 있음을 우리들은 인정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요, 자기중심적이 되어버렸어요. 그 전에는 나눌 줄 알았는데 다 여러분 이타적이었는데 이제 이기적인 모습으로 변모해버립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으시죠. 너 왜 그걸 따먹었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왜 따먹었어? 여러분 추궁을 하자 다들 어떻게 합니까? 책임을 전가해요. 내가 했다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기 중심적인 것이죠. 자기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싶은 마음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죽을 때까지 없어지지 않아요. 연세가 높아진다고 사라지지 않아요. 아무리 종교적인 수양을 해도 사라지지 않아요. 우리가 종종 이 세상에서 듣게 되는 것이 바로 내로남불 아닙니까? 여러분 내로남불 들어보셨죠?
내로남불이 뭐예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다 그런 논리예요. 정치권에서도 야당이 여당이 되고 여당이 야당이 되면 이 내로남불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자기가 유리하게 여러분 이야기를 합니다. 야당 때는 그렇게 안 했는데 여당이 되더니 바뀌었어. 여당 때는 그런 얘기 안 했는데 야당이 되니까 막 해.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뭐든지. 따라서 어떤 의미로 신앙생활은 이런 자기중심적인 마음과 생각과의 싸움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한 지교회 담임 목사로서 제가 새벽마다 이 강단에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 제목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하는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 바로 매일매일 두더지처럼 튀어나오는 욕구와 욕망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주님에게 힘을 달라고 저는 기도를 해요. 담임 목사가 되어보면 알아요. 나 자신이 누군가에게서 더 인정을 받고 칭찬받고 싶은 거. 여러분 저도 사람이니까 칭찬받으면 막 좋잖아요. 그걸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막 추구해. 그걸 나 자신이 여러분 보게 되는 거야. 얼마나 비참해집니까? 누군가에게 여러분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은 욕구, 나 자신이 더 드러나고 싶은 욕망, 이런 이기적인 것들을 이겨낼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저는 새벽마다 매달려요. 왜냐하면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나 자신도 어느 순간 이기적인 모습으로 변모해 있기 때문입니다. 즉 내 것만 챙기려고 하고 감사보다는 섭섭함이 든다면 어떻게 제가 목회를 하겠습니까? 어떻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겠습니까? 섭섭함이 있다면, 감사보다도 내 것만 챙기려 한다면 그걸 무너뜨려야 돼. 자꾸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누르는 거예요. 두더지가 여러분 튀어나오면 막 누르는 것처럼 망치로 여러분 쳐버리죠. 기도를 통해서 누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게 항상 영적으로 깨어서 성령 충만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참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평생 그걸 해야 돼요. 저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신자이지만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마음을 가질 때가 많을 거예요. 이것을 우리 주님이 모를 리가 없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려면, 진정한 주의 제자로서 살아가려면 신앙 고백만으로는 부족하고 반드시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즉 성공과 욕심과 이름을 내기 위한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드러내는 것을 참 좋아하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과 누가 여러분 인정하지 않으면요 막 섭섭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누군가가 전혀 알아주지 않더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섭섭함이 전혀 없이 신앙생활을 하라고 우리 주님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단계를 넘지 않으면 절대로 주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지금 우리 주님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들은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함으로 진정한 주의 제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하는데요, 기왕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 주의 제자로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의 제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왕 예수 믿는 것, 무리로서 그냥 살아가는 것보다는 제자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여러분 제자가 되고 싶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요. 참 제자가 되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그냥 구원만 받으면 된다, 여러분 그거예요? 제자는 스스로 제자라고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인정해 줄 때 제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게 주님이 제시한 이 가이드라인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원칙이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제시한 두 가지 원칙, 이 두 가지 원칙을 준수함으로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 십자가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우리가 매 예배 시간마다 신앙 고백을 하는 이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만으로는 부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히 온전히 정확하게 알고 자기를 부인할 때만 참된 주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여러분 지금 우리는 고난주간을 이제 앞두고 있어요. 그분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피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이 코로나 전국 속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놓쳐왔던 이 십자가의 길, 그분께서 과연 왜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했는가?
나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내가 과연 제자가 맞나? 제자가 되고 싶은데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기도하는 심정으로 이번 특세를 꼭 여러분 완주하시고 그렇게 함으로 십자가의 길을 통과하셔서 주의 진정한 제자가 많아지는 우리 계명교회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